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방언이라는 신비로운 은사를 서로 자랑하며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그 은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쓰였지만 정작 교회를 세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라는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참된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울은 은사를 사모하기에 앞서 먼저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보다 먼저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말하기 앞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구하라와 사모하라는 이 말이 원어에서는 그 강도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이 말은 본래 쫓아가서 붙잡는다라는 뜻으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집요하게 쫓으라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반면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말에는 분별하며 열의를 품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사랑은 무조건 힘을 다해 쫓되 은사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지 잘 따져보고 열의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지요. 사랑이 먼저이고 은사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진 은사는 자기 만족과 교만으로 흐르기 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더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 사랑으로 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가 과연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지 주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은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사는 나를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본래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채의 집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듯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그런 말이지요. 문제는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와 같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이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은혜를 받을지는 몰라도 곁에 있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방언 자체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언을 앞세우는 이유는 예언이 방언보다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이죠.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자신이 누구보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을 자랑거리로 떠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천상의 신비만 이야기하고 다녔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서신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나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것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더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 혼자만의 것으로 머문다면 그것은 아직 절반에 머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세우는 데까지 흘러가기를 사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말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악기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지요. 필이나 검은고가 분명한 음을 내지 못한다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팔이지요. 전쟁터에서 나팔은 분명한 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도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곧 패배요, 죽음뿐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허공에다 외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더 안타까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외국인이 되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한 지체가 아니라 낯선 이방인처럼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 혼자 깊은 체험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과 신앙의 표현이 나만 아는 언어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따뜻하고 분명한 언어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큰 연구소에서 신입으로 첫 출근을 했을 때 한 덩치 큰 남자가 자신의 책상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신입사원의 자리를 정성껏 챙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장비를 나르는 직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매니저가 부서장을 소개해 주려고 데려간 자리에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서장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조금 전 자신의 컴퓨터를 설치해 주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학교수 출신의 그 부서장은 신입 직원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짐꾼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섬김은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같습니다. 은사는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세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나만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밝은 등불이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